생각 좀 해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어봤는데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인데 되게 재밌는 혼인잔치예요. 안 재밌나요? 성경 읽어보면서 혼인잔치 마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같은데 그 종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란다. 청한 사람들이란 뭐냐면 청첩장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 청첩장을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청첩장. 그걸 돌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이러지만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지금 아드님들 다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드님들도 있고 따님도 있고 그러면은 근래에 또 몇 년 빡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문제걸랑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경사걸랑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뭐 할 거예요? 청첩장! 발음도 안 됐네. 그거 보낼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공선생님이 제일 빠르니까 그냥 공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아니 공선생님 말고 최집사님도 빠르죠. 두 아드님. 청첩장을 돌렸어요 지금.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삐졌어. 제가 안 갔어요. 기분 더럽죠. 이거 좀 순화돼서 말이야지. 동영상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잖아요. 왜 틀어지는지 알아요? 친구들끼리? 야, 내가 네 아들 때 내가 너 갔는데 너는 뭐 비 온다고 안 오고, 야, 너 부산에서 한다고 안 나오고, 너 그 의리 없잖아. 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하고 오늘 이 혼인잔치를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혼인잔치가 그려려니 예수님을 안 따랐으니까 그려려니 해서 그냥 휙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스토리가 있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청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요?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우선 공집사님이 석균이 이제 장가를 간다고 청했는데 우리 장미숙 집사님이 안 갔어요. 왜 안 갈까요, 장미숙 집사님? 저는 갈 거예요, 이러지 마요. 저는 지구가 무너져도 석균이 결혼식에 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게 거식이 돼요. 왜 안 갈까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어떤 일 때문에 안 갈까요? 일단은 바빠서라고. 그렇죠. 예, 일단은 바빠서. 그러니까 석균이의 장가보다 훨씬 더 바쁜 일이 생긴 거예요. 바쁘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은 일이 바쁘다고 하면 참 듣기 좋죠. 일이 바빠서 못 갔어요. 이걸 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장가 가는 거 별거 아니야. 대놓고 얘기하는 거. 너 장가 가는 거 나랑 별로 관심 없거든? 이거예요 그냥. 너 장가 가는 거보다 나는 오늘 개돈 개 내러 가는 게 더 빨라. 너 장가 가는 거보다 나는 오늘 개집 고칠 거야.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왜? 의리 상하니까. 이미 의리는 상했는데. 이미 의리가 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죠. 개집 고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 오늘 아파트 당첨 때문에 큰일 있어. 전혀 큰일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래, 바빠서 못 간다고 이제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왜 혼인잔치 안 갈까요? 껄끄러워.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정답 잘하세요? 아주 정답만 하시는데 껄끄럽다는 건 뭐냐면 배 아픈 거야. 배 아픈 거야. 내 집에는 40묵 끓는 아들이 있어. 장가도 안 가는데 얘는 27밖에 안 됐어. 25밖에 안 됐는데 장가 간다는 거야. 가고 싶겠어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죠? 그죠? 막 결혼한다고 어떤 사람은 소 작고 근데 결혼하는 것도 재밌어. 와이프가 결혼하려는 그 신부집 애가 뭐냐면 의사야.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아들이 집을 안 사도 저 며느리가 다 사가져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러니 가고 싶겠어요? 우리 집에는 50 한 번도 엄마 결혼한다고 해서 밥 한 번 안 사준 아들이 딱 있는데 가가지고 결혼 오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죠. 이거예요. 다른 거 없고 이 천국 잔치를
이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래서. 천국 잔치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를 못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하나님 나라에서 임금이 천국 잔치를 벌린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뭐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잔치로?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 옆집 친구 결혼식 하는 걸로 우리 마을에 누구가 이장님이 결혼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착각하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그 천국 잔치에 대한 뭘 모르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천국 잔치가 어떤 건지 그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천국 잔치는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천국 잔치가 뭘까요? 천국 잔치가. 오늘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이해하려고 부활이라는 게 여기 함께 같이 있잖아요. 한번 그걸 이해를 해봅시다. 23절을 봤더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부활이 없으니까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이에요. 땡. 그렇게 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동안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을 세울지라 하였는데 이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칠형제가 있어요. 첫 번째 맏아들이 장가들어 죽었는데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동생에게 줘요. 근데 두 번째 동생도 그 아내 첫 번째 형의 와이프를 같이 살았는데 두 번째 동생도 상속자가 없이 죽은 거예요. 상속자가 있으면 그 상속자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동생한테 이렇게 여자가 결혼 올 이유가 없겠죠. 근데 결혼 온다는 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동생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었어. 근데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이 여자 첫 번째 형의 와이프는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것 사두개인들한테 너네들 왜 나를 시험하니? 너네 또 나 시험해가지고 이런 못된 놈들. 에이 군밤. 예수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이 질문에 있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뭐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했다 그러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말씀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꼬투리를 잡고 그들의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가도 예수님은 그들이 찾는 이유에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해야 될 것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리는 성경을 알려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는 능력을 하셔가지고 예수님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해 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님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한테 야, 너 나한테 시험하러 왔어. 군밤 하나.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 다 물러가. 이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봤을 때 그 지식층을 아니 그 듣는 층을 바리새인으로 해야 되냐 율법학자로 해야 되냐 누구를 해야 되냐 그 층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거지도 될 수 있고 사두개인들도 될 수 있고 율법학자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누가 돼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나 사두개인 아닌데 나 부활 믿는데 부활을 믿으셔도 돼요.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잘못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어떤 입장이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오해했거나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는데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오해하지 않았다면 모든 일들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일들. 부분적인 나돌이 아니라 모든 일들. 어떤 것들?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은 교회에 나가서 청소를 해야지.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계시죠?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웃은 분은 그거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하셨을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모든 것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구했다면 그것이 올바른 거였다면 오해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한 거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만약에 못 이루었다면 나는 100개 중에 한 개만 이루었다면 아니면 99개를 이루고 한 개를 못 이뤘다면 그 중에 하나는 오해하거나 한 일정 부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뜸들이지 마시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줄게요. 오늘의 혼인잔치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오늘의 혼인잔치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딴딴따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금의 왕이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이야. 이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결혼하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이 결혼식은요. 말이 비유가 결혼식이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결혼식이에요. 부활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대상이에요. 뭐라고요? 대상. 여기 신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신부가 안 나와요. 결혼을 하는 왕의 아들인데 신부가 안 나와. 이 신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내가 아니라고. 신부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왕이 혼인잔치를 한 것은 뭐냐면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신부예요. 아닌데 여기 하객들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비유예요. 이건 비유. 이거와 연결이 되는 천국의 잔치에 대한 예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라. 여기서는 나왔어요. 누가? 신부가 나온 거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열 처녀예요. 열 처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 열 처녀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혼인잔치를 단계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냐면 야 니네들이 열처녀야 이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무슨 개뻥하고 앉으셨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천국 잔치에 대한 것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22장으로 가면 천국 잔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청하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청하는 잔치. 천국 발음이 잘 안 되네. 천국 잔치에 메인을 한다면 첫 번째 조건, 천국의 잔치는 첫 번째 조건, 모두를 청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요? 모두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활이라는 천국 잔치에 대한 첫 번째 우리에게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 너랑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안 가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손해보는 게 없어. 그렇게 이 세상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옆집 누가 장가 보냈을 때 너 안 간다고 해가지고 너한테 뭐 불이익이 떨어지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천국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희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에는 뭐 한다? 모두가 가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두가 천국의 잔치에 가야 된다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갔냐? 이제 이유가 들은 거죠. 왜 안 갔냐? 청함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일이 바빴다는 거예요. 니들 일 바빠서 못 간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부활 안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우리 장문식 권사님은 많이 잡아도 20, 30년 그죠? 후하게 잡아서 100세까지 가면 네? 20, 30년 후면 결혼하신다고요. 장문식 권사님하고 최기아 권사님이 누구랑 천국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난 아직 아니야. 이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바빠. 뭐 하는데 바빠? 내일 하는데 바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결혼식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의 신랑을 그냥 단번에 만나냐?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육체가 우리 에고가 육체라는 형태로 쓰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는 누구처럼? 열처녀처럼 기다리는 인터벌, 시간의 텀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 이런 질문 해야 돼? 석균이한테만 해야지. 석균아, 너 언제 죽을지 아니? 모르잖아. 그게 바로 너 언제 결혼할지 모르냐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당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 두려워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아이 재수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끝이니까. 누구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육체가 끝나는 그때가 바로 무슨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게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까지요. 자, 여기 예복이라는 것에 그동안 많이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예복 보지 마시고 예복은 좀 이따 얘기해주고 친구 봐요. 친구. 누가? 임금이 초청한 사람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친구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 프렌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프렌드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친구라는 단어는요. 너와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손님 오셨어요? 손님이요. 왜 예복을 안 입고 오셨나요? 종이요. 왜 예복을 안 입고 오셨나요? 가난한 자요. 왜 예복을 안 입고 오셨나요? 야, 지혜로운 너, 사두개인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이렇게 안 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자신의 에고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감동 안 받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니까요? 임금이 친구라고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임금이 그렇게 거지던 뭐 지식인이던 죄를 졌던 뭐 사거리에서 뭔 짓을 하고 왔는지 몰라도 그들 모두를 뭐로 보냐? 친구로 보는 잔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 바쁘다고? 아이 그건 표면적인 문제고 그건 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내가 바쁘다고? 시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청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들은 그냥 표면적인 거고 그들을 바쁘게 만들고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내목한 그 이유가 뭐냐? 성경도 모르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혼인잔치 준비를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대답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합시다. 우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 안 한다고 이 혼인잔치가 취소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해서 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오라고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왔어요. 안 오니까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종들을 보내서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5절에 안 왔죠? 그리고 그 남은 종들을 뭐 한 거예요? 다 잡아 죽였죠? 그랬을 때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여기서 이거 오지 않았다고 죽인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진멸한 것은 뭐냐면 그 살인한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를 취소하게 되겠죠. 만약에 혼인잔치 안 온 사람들을 갖다 죽이려고 임금이 군대를 보냈다면 혼인잔치는 취소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혼인잔치 안 왔던 모든 사람이 죽는 거니까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백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낸 이유는 그 살인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폐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는 것을 망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엄단히 죽이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는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을 막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혼인잔치를 막는 사람들은 그게 누구든 육신의 부모든 육신의 자녀든 심판받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뭐하니까? 그대로 가시니까. 취소하지 않으시고 뭐 하실 거니까? 구원하실 거니까.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만 청했던 거예요. 왜? 그들만 뭐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만 청했던 이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막고 구원을 막으니까 변경시켜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8절부터는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전환이 됐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이거예요. 혼인잔치는 변경된다? 없어진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난 준비했어. 그건 뭐냐면 구원의 장과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청함에 합당받지, 이걸 합당이란 말 아니고요. 그냥 인베이트,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초대받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이제? 다 데리고 와 이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전 인류적인 구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전 인류적인 구원으로 바뀌어서 내거리, 사람들이 많이 걷는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대빵. 너무 멋있어.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혼인하겠다는 거예요. 뒤에 열처녀 비유로 간다면. 그 가기 전까지니까 지금 얘기해주면 만나는 대로 온다고만 한다면 혼인잔치에 온다고만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다 혼인잔치에 뭐하라? 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멋진 말씀인데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어. 다 왔어. 근데 이제 다 온다는 것까지에 대한 게 구원의 청함, 구원에 대한 어떻게 얘기할까요? 인류적인 전 세계적인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 인류적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임금이 친구여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초대 잔치니까 잔치가 여러 예식이 있을 수 있고 옆에 뭐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밥 먹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건 뭐 하는 거냐면 그 예식의 주인공이 혼인잔치
잔치에 온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 밥만 먹고 뭐 하는 거? 돌려보내는 것. 밥만 먹고 다시 이 땅의 삶으로 돌려보내려고 여러분들 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맛만 딱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냥 살아. 그러려고 혼인잔치 구원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뒤에 것 얘기했지만 열처녀비에서 얘기했지만 친구여라고 임금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예식을 하자 그 소리예요. 함께 예식을 하자. 그런데 예식을 하려고 딱 봤는데 함께 예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이 예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회개함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온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목사니까 아무것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왜 이 초청잔치를 했는지 부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만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만 따라가도 어디까지? 혼인잔치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독교는 따라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뀌어야 돼요. 영적 바디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부활체결랑요. 내추럴 바디는 그냥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걸 내추럴 바디라고 해요. 근데 이 내추럴 바디가 스피리추얼 바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망토예요. 그 예수님의 망토가 뭐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죄를 고백해야 되냐? 예수님한테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고백하지 마시고 목사한테 고백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는 어떠한 얘기도 해도 돼요. 근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을 지금 죄라고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한테 고백하지 못한 뭐가 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래서 내 죄라는 것을 죄를 갖다가 어떻게 개수로 나눠요? 못 나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성경에 대한 아까 말한 성경에 대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진리를 탐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내 마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 안 생겼다면 안 생긴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망토 안에 여러분들이 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망토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 잘못 저 오늘 화분 하나 엎었어요. 이거 죄 아니라니까. 화분 엎은 거랑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화분 엎은 게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걱정으로 쌓이게 만들고 내 마음에 세상 근심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혼인잔치 연락을 받아도 안 가게 만든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인 거예요. 그게 죄야.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 괜찮아.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님한테 고해도 돼. 사람 죽였어? 예수님한테 고하라고. 나한테는 고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고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로? 세상에 대한 비난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루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 내리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토의 효과가 확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스피리추얼 바디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잔치에서 무슨 얘기 해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냐? 세상 거로 갖다 이해를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혼인잔치의 오늘 핵심은 뭐냐면 예복을 입었어 안 입었어 그 문제 아니에요. 오늘의 혼인잔치는 뭐냐? 혼인잔치는 뭐한다? 지속된다. 혼인잔치에 안 온다고 해가지고 폐지되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때문에 폐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다? 계속 지속된다. 그렇다면 이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하면 어떻게 되냐? 예복을 안 입은 자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뭐하지 않은 사람?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걸 고백하지 않으니까 죄의 찌꺼기가 뭐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 그래서 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뭐 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처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 꼭 외우십시오. 혼인잔치 나는 한다 안 한다? 한다. 나는 혼인잔치에 뭐다? 신부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혼인잔치를 한다 안 한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냐 안 입냐는 누구다? 나의 각오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하냐? 지금 이 순간 에고라는 육체를 통한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뭐 해야 되냐? 이 말씀처럼 예복을 입는 뭐하라?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복을 안 입었나 입었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가 어떤 잔치라는 건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링을 누구를 뒀냐? 바로 지혜로운 5처녀를 둔 거예요. 10처녀가 있었어. 그런데 5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금방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체된 거예요. 다시 말해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언어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결혼할지 몰라. 그리스도의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뀔지 몰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5명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 들으면 바로 오늘 구원받는지 아는 거예요. 바로 신부된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또 쫄래쫄래 세상에서 살아. 이런 사람에겐 난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시기를 모르니까 어떤 것, 초를 준비 못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신랑이 늦어지니까 그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다라는 그 기름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 듣고 성경 읽는 거 나 머리가 나빠서 모른대요. 아니야. 성경 읽는 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파악하세요. 파악하고 가족들과 가족들에게 말씀의 얘기들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에고는 잠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걸로 내가 푹 빠졌을 때 성령님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씨가 돼서 시드머니가 돼서 그게 씨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내가 신부가 아닌데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이 얘기는 달란트 비유랑 똑같아요. 달란트 세 부류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중요한 건 언제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타국에. 그럼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과의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 주인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꼭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셨을 때, 야, 청국장집 크게 하려면, 많이 하려면 많이 벌어놔야지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밭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에휴, 주인이 집 가기는, 야, 네 거를 왜 나한테 맡기고 가? 아유, 씨. 돈까지 맡기고 가가지고 이걸 벌려놔야 돼, 말아야 돼. 에휴. 이거 이러려면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그래놓고 땅속에다 파묻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어떤 거냐?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결혼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결혼할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남편과 그 아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율법적으로 뭐 첫째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는 누가 하고 이게 아니라 야,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리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피리추얼 바디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몰라요, 여러분. 부활 때 저 몰라요. 몰라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니까. 우리 모두가 천사 같은 하나니까. 하나하나가 천사가 되지만 우리 천사가 다 모이면 우리가 뭐예요? 그 군대 장관 같은 엄청난 또 큰 천사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독수리 오형제처럼 한 명처럼 날아다니다가 5명이 한 명 만나면 뭐예요? 불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리추얼 바디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한꺼번에 또 만나면 불새가 돼가지고 그런 천사가 되는, 그래서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는 거지. 마지막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준 건 이거예요. 했어요. 성경을 바로 전하고 싶어요. 했다는 걸 예수님은 전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죽었어.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된 거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부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어떻게? 스피리추얼 바디로.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물론 그 시점이 십자가 시점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태초부터 하냐 그건 몰라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전 잘 몰라요. 하지만 말씀으로 했다면 만약에 하지 않았다도 했다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예정적인 걸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전에도 계셨고 다윗 때도 계셨고 그 이전에 계셨으니까 그리스도는 했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거죠. 어느 게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나눔 교회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행복나눔 교회는 부활할 거도 안 한다? 한다는 거. 여러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요? 신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자? 성경을 좀 오해하지 말고 뭐 하자? 알자. 하나님의 능력을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고 뭐 하자? 차근차근 이 땅에 살면서 뭐 하자? 공부 좀 하자. 깨닫자. 깨달으면 서로 뭐 하자? 나누자. 그래서 우리 뭐 하자? 부활하자. 시집가자. 결혼하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자.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뀌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천국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